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우리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세상은 그냥 믿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그 피조물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게 만들기까지 한 그 사람들을 원수다, 우리의 적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잃어버린 동전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들과 대결하려는 자세라든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실 때 정말 불쌍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면서 막 일부러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른 육신적으로 막 싸우는, 실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 주변에는 그 악한 영들이 계속 역사를 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하지만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다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 혹은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그런 마음이시기를,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때 어떻게 섬길 수 있냐면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런 사회복지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구체적인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려운 이웃을, 장애가 있는 그런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의 일들을 참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런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영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전도의 일, 선교의 일, 영적인 전쟁 혹은 그들을 향한 축복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모두가 또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영적으로 우리 지역을 섬기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둘 다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의 은사에 따라서 지역에서 구제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다 하면 다 좋지만 각각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 따라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 지역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지금 살고 계신 그 지역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지역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또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빛과 소금은 그냥 우리 자신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흘러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죠. 세상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가능하면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아담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것은 다 허락하였지만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서, 자신의 후사로서, 자신의 상속자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아무리 법이 없는 가정이라고 해도 한 가지 법은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법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하셨지만 딱 한 가지 구별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그 관계는 한 가지의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딱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그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안 믿든 그냥 다 자녀로 다시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그 질서는 이 온 우주와 만물, 피조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도 지키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자리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 지역을 지금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을 영적으로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 지역사회에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로 가능한데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경호, 기도 경호라고 하는 겁니다. 경호가 뭡니까? 보호하는 거죠. 보디가드, 경호원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로 경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항상 밝지만은 않죠. 항상 이렇게 환상적으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적인 침체 가운데 있기도 하고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오가는 그 매일매일 오가는 거리가 점점 유흥가로 변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든지 또 우리 안방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텔레비전이나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죄성이 있는 것들은 정말 더 쉽게 퍼지고 정말 인기 있게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영향을 너무나 많이 줍니다. 왜곡된 성문화들, 요즘 드라마들 보면 한국 드라마에서도요 너무 동성애적인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의 취향이다, 내가 그냥 선호하는 거다, 내가 같은 성에게 끌리는 것은 내 연애의 취향이지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라고요, 유전적인 원인이라고요, 가끔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죄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많이 노출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 교육이 참 좋습니다만 참 영적으로 걱정되는 문제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동성애 결혼하신 그런 선생들이 있어요. 동성 결혼한 선생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한테 내 남편은 여자야, 나도 여자, 나도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하는데 우린 동성 결혼했지만 아무 문제 없어, 우린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가르쳐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아이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괜찮은 거구나, 문제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점점 그들도 그런 것을 쉽게 용납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지역,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사회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죠. 우리 이웃을 보호해야죠. 우리 교회를 보호해야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경호의 업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경호의 일은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경호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독일 지역인 색소니 지방이라는 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 침례교인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구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무슨 루터교나 또 무슨 장로교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종교개혁 교단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오히려 침례교도들과 가까워요. 이분들은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루에 24시간 끊이지 않고 매 시간 기도했는데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성들이 끊이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얼마 동안 했냐면 100년 동안 했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 동안 1시간 끊이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정치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영향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리즈 하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중직자죠. 정치적인 중직자인데 전쟁 중인 조국을 위해서 기도 경호를 쉬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전쟁의 상황에서 보호를 위해서, 그 나라의 보호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할 때에 1940년 9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치 독일이 그 굉장히 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지금 영국과 공군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눈앞에 승리가 딱 있는 상황, 이제 완전히 이긴 상황이에요. 독일이 이긴 상황이에요. 독일이 이긴 상황에서 이제 공군이 마지막 공격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들이 후퇴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후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독일이 급격하게 약해지는, 영국에서의 지배가 약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영국의 공군 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와 학교와 나라와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 그런 직장의 현실들 어떻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요즘 굉장히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냥 불평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불만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경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악한 영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너희 나라를, 너희 민족을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키는 사람, 보초병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을, 우리 사회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 경호를 해야 되는 부분은 교회적인 그런 복음 증거 사역을 앞두고, 혹은 예배 시간을 위해서도, 예배를 앞두고, 말씀을 전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앞두고 기도로 경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싫어하겠죠. 사단이 싫어하겠죠. 악한 영들이 싫어하겠죠.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로 방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적으로 무슨 전도의 집회라든지 전도할 때라든지, 특별히 또 선교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 어둠의 영으로부터 퍼부어지는 그런 집중적인 공격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명령의 기도를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명령의 기도를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네가 나하고 한판 해보자고 라고 하면서 더 달려들 수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항상 함께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정말 필요가 있을 때, 정말 분명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 목사님이나 영적인 그런 리더자들이 선포를 하겠죠. 다 합심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름 행사가, 우리 교육부서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체험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뭘 부탁드린 겁니까? 기도로 경호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거에 참여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 경호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하죠.
방해할 겁니다. 애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줄 것이고 더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기도로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전도집회나 이런 것을 계획할 때나 또 잃은 양을 찾기 위한 그런 전도의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도 이런 일들, 이런 공격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 코로나 전에, 예배 시간 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 기도 경호를 하신 겁니다. 예배 시간에 부딪힐 그런 공격들을 막아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격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주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끝나고 그리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많더라고요. 뭔가 공격을 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족에게나 아니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경호를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리고 기도예요. 여리고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로 경호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공격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를, 교회를 지키는, 이웃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리고 기도, 이 여리고성 이 이야기, 오늘 이야기에서 지금 여리고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기도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건 땅 밟기 기도가 아니에요. 소위 땅 밟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곳이 필요합니다, 저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결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망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저 어둠의 세력들 망해버려야 됩니다, 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근데 그 물리쳐야 되는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기독교인들이 약간 좀 무례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그런 사찰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문화재 그런 그 국가 보물에 대해서도 막 훼손시키고 부시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었죠.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현장은 정말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우상의 신전들이 막 여러 개가 모여있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우상들, 우상의 신전들 다 부시면서, 때려 부시면서 예수님 사역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죠. 전혀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싸우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땅밟기 기도의 문제는 저 사람들은 나의 적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때려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싸움의 상대로 여긴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앞에 서 있던 여리고 성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십시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소문 다 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지금 완전한 방어 태세입니다. 성문을 다 굳게 걸어 잠그고 사람도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강력한 방어기지, 강력한 요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굳게 닫혀 있고 아무리 우리가 문 열려고 흔들어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굳게 닫혀 있는 성문과 같구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굳게 닫혀 있는 성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 가정의 모습, 이웃의 모습, 우리의 문제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꽉 막힌 상황. 그런데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장 앞부분에는 제사장 7이 나팔을 들고 나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라, 그 뒤에 또 제사장 1이 있고 그 뒤에 군사들이 서서 그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6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런데 10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소리 지르지 마,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아라, 너희의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외쳐라 하는 그날에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그리고 7바퀴 다 돌 때까지도, 7일째까지도 이들은 여리고성을 돌아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면 이 군사들은 그럼 뭐 하면서 돌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아지경 속에서 그냥 앞사람 가니까 따라서 걸어가는 일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그들은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와, 저게 과연 무너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성을 무너지게 하실까? 야, 정말 크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약속하셨던 대로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조용히 잠잠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여리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용히 돌기만 하다가 나중에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때 무너지고 그들을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6장 2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약속하였죠. 넘겨주었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싸워라. 가서 돌 던져라가 아니라 조용하게 기도하며 돌면서 소리 질러라. 내가 명령할 때 소리 질러라. 그 말씀밖에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과 같이 그런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 답답하게 막고 있는 무언가 절벽 같은 것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따를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시죠. 너희들이 기도한 즉 나을 것이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돌 던지고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이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칠 필요도 없어요. 조용하게 기도하며
혹은 찬양하며 조용히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군사들이 오늘날도 행하고 있는 여리고 기도입니다. 땅밟기 기도 아니에요. 여리고 기도입니다. 여리고 기도는 여러분들의 동네를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시면서 주변을 잘 보세요. 주변이 정말 어떤 환경인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어떤 환경인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실 거라고요. 저 아무 생각 없이 저쪽을 다닐 때, 낮에 다닐 때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밤에 운전하다가 평소에 잘 안 가던 길, 만화구청 뒤쪽 길이나 혹은 뭐 안양 역 앞쪽에 있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막 그냥 불이, 간판 네온 사인이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전부 다 술집이에요. 그냥 술집도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뭔가 매춘이나 이런 것들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옛날 수원역을 운전하면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수원역 뒤쪽을 갔는데,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갔는데 시뻘건 불이 잔뜩 켜져 있는 그런 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저게 다 정육점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성들이 거의 그냥 되게 그냥 제대로 안 걸치고 헐벗고 거기 나와서 막 있더라고요. 뭡니까? 매춘하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길,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2012년 12월 겨울에 부임했을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집집마다 깃발 꽂혀 있는 집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여기서 한 반경, 우리 교회 반경 한 200m에 한 6개인가 있었어요. 제가 세기로는. 우리 여기 바로 앞에 골목에서 박장로님 댁으로 가는 그 골목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점집들이죠. 무당집들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집들이에요. 그걸로 돈 버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저 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저 귀신들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귀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주님 다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죄로 이끌어가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 악한 영의 권세는 주님 물리쳐 주십시오.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이 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안양 성도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주변 한 200m까지는 이런 일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고 또 그렇게 같이 동참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또 다니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하나가 남아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독한가 봐요.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또 함께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냥 길을 다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마세요. 주변에 뭐가 있나? 우리 집 주변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죄의 역사를 지금 강하게 주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 일을 안 하고도, 사람들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을 안 하고도, 귀신의 앞잡이 노릇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발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하면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따를 것이다. 주님의 능력이 따를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 직장을 향해서도 기도하심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가시는, 기도 경호와 여리고 기도를 우리가 실천하시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리고 성벽과 같은 그런 강력한 방벽, 강력한 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고 너무나 철벽 같아서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기가 힘듭니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또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직장에서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리고성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 지역에, 우리 살고 있는 집 옆집에, 혹은 우리 아랫집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지역을 섬겨야 하겠죠. 기도 경호로 혹은 여리고 기도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언제나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의 용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